우리가 12월 하게 되면 뭔가 좀 마음이 설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12월은 한 해를 갈무리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그런 의미가 큽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보지도 않았던 2016년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새로운 출발을 우리가 준비하려고 할 때 지나온 삶을 반성도 해보게 되고 또 여러 가지로 다짐도 하고 결단도 하게 됩니다. 또 그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출발이 또 힘차고 아름답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반성할 일, 그리고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할 일 중에는 우리 신앙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 신앙생활 이대로 족한 건지, 문제는 없는지, 우리 신앙을 잘 반성하고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요. 그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여호수아도 세상을 떠날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온 백성들 앞에 그들의 신앙을 결단케 하는 그런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런 다짐을 갖지요. 그의 다짐과 결단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우리도 그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결단을 가짐으로 새 시대를 열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12월을 지내면서 저도 여러분도 여호수아 같은 그런 신앙의 결단과 그런 다짐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5절 끝에 보게 되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이죠. 자, 여호수아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런 신앙 결단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중요한 이유인데, 당신들이 이 땅의 주인으로 살아가려면 이 신앙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을 따라 출애굽시켰고, 또 언약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때요? 빈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경험했던 광야처럼 아무도 살지 못하는 빈 공간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건 어렵지가 않겠죠. 그런데 이 가나안에는 7 부족이 정착민으로 살고 있잖아요. 거기에 그들의 문화가 있고 그들의 제도가 있고 그들의 정착된 그런 생활이 있는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거기 들어간다는 건 스스로 죽으러 가는 거다, 맞는 말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땅에 새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 주인이 되었는데 당신들이 이 땅에서 주인으로 계속해서 자손만대 살아가려면 더 중요한 거, 가장 시급한 게 뭐냐? 그거는 하나님 신앙을 결단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 그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 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때문에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을 하지요. 그런데 딱 단서 조항이 나옵니다. 19절과 20절에 보게 되면 만약 당신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린다면, 그래서 이방의 우상을 받아들인다면, 신앙적인 변질을 가져온다면 당신들도 그 땅에 살던 7 부족처럼 그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 그 땅에서 진멸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은혜를 주셨고 복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많은 복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사람이 누릴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누가 누리고 누가 주인공이 되느냐, 누가 그것을 주인으로 누리며 사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교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에 보게 되면 참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이스라엘은 뭐냐?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참 이스라엘이냐? 꼭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신앙, 예수 신앙을 가진 그들이 참 이스라엘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 신앙을 계승하지 않는 한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도 그 땅의 주인으로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약속되어진, 그리스도 안에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많은 복이 누구의 몫이냐라고 할 때 바로 이 그리스도 신앙을 바르게 계승하는 사람, 그 신앙의 결단 안에 살아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결단이라고 하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순간순간 어떤 신앙적인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천국에서 사는 삶이라면 뭐 그런 것이 다 불필요하겠죠. 자연스럽게 다 그렇게 사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때요? 뭐 신앙 문화가 아니라 불신앙의 문화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그런 제도와 환경과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제도, 환경,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풍조와는 늘 대립각을 세우게 되고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바르게 고백하고 신앙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때로는 신앙의 결단을 가지려고 할 때 위험 부담도 있게 되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 어떤 손해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신앙을 결단하고 신앙으로 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것은 복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창세기 35장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하란 땅에 가서 20년 동안 지내다가 이제 큰 가소를 이끌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야복강을 건너면서 20년 동안 원수가 됐던 형과 화해하잖아요. 그 화해하는 것도 아주 극적인 거죠. 그리고 형이 떠난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면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왔을 때 야곱의 가족에게 큰 위기가 닥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에 들어가서 큰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을 이제 살육하게 되죠. 자, 그때 야곱의 가족은 큰 부족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부족입니다. 만약에 그 소문이 주변 부족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그 주변 부족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뭐 야곱의 가족을 진멸하는 건 일도 아니게 된 그런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야곱이 신앙을 결단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베델로 올라가자 그럽니다. 베델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몸에 지니고 있는 모든 우상의 신물들, 드라빔이라든가 우상과 관계되어진 금은 폐물을, 목걸이, 귀걸이 다 가져와라. 다 가져와라. 여기서 다 벗어버리자. 벗어버리자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오직 하나님 신앙을 결단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훈련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란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던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 문화 속에 살았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한 그런 자들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제 야곱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들 가족들은 자기 나름대로 우상의 신물을 하나씩 몸에 다 지니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 다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 베델로 올라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의 신물들, 금고리, 목걸이 이런 거 다 가져와라. 드라밈도 가져와라. 그래서 가져다가 모아간 나무 밑에 구덩이를 파고 다 묻어버립니다.
묻어버리고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신앙뿐이다. 살아도 하나님 신앙이고 죽어도 하나님 신앙이다. 그 신앙의 고백과 결단을 가지고 이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큰 살인을 저지르고 분명히 주변 부족들이 볼 때처럼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신앙의 결단을 하고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 주변 부족들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을 심어줍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을 가져요. 자, 저 야곱이 보통이 아니다. 저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그들이 야곱을 회방하지 못합니다. 어떤 부족도 칼을 뽑아들고 야곱을 진멸하겠다고 달려드는 자가 없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신앙의 결단을 가지게 될 때 거기에 따르는 분명한 위험 부담이 없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결과를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1장에도 그렇고 5장에도 그렇고 쭉 나오는 내용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신앙 결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 끌려갔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바벨론 제국의 왕의 눈에 들어서 뽑힘을 받아가지고 장차 나라의 관리로 발탁하기 위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사관학교 같은 그런 학교에다가 입학을 하잖아요. 그 입학하게 되면 특혜가 주어져요. 먹는 거, 입는 거, 생활하는 거 다 나라가 국비로 책임을 져줍니다. 장래가 보장되는 자리입니다. 거기 졸업만 하고 나오게 되면 각계각층 속에 받은 달란트를 따라 보내질 것이고 거기서 나라의 관리로 아주 호의호식하며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보장된 자리에 그들이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이 거기에 부름을 받고 뽑힘을 받아가지고 들어갔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뭔가 하면 왕이 내리는 음식의 문제입니다. 그 왕이 내리는 음식이 하나님 신앙을 가진 그들의 율법에 저촉이 되는 거죠. 지금 나라가 존재하지도 않잖아요. 나라가 망해버리고 포로로 끌려와서 이방 나라에 와서 사는데 적당히 맞추어 살면 편하게 살 수가 있고 장래가 보장된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은 마음이 결단합니다. 그 결단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 신앙 지켜 살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신앙 지켜 살겠다. 이 하나님 신앙을 지켜 사는데 내가 먹는 음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저촉이 되어진다면 나 그거 먹을 수가 없다. 내가 그거 먹지 않겠다. 마음이 결심하게 됩니다.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얼마나 당돌해요. 그들에게 무슨 일이 닥칠는지 모릅니다. 떨려나는 건 당연하거니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워요. 그들이 신앙 결단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그들을 관리 감독하는 감독관의 마음에 하나님이 일하셔가지고 그 감독관의 마음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못되게 보지 아니하고 그들을 존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왕이 내리는 음식을 배제하고 다른 음식을 먹게 하잖아요. 결단하게 되면 거기에 분명히 위험 부담이 있지만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을 마무리하면서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제 오직 하나님 신앙 가져야 합니다.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따르세요. 이렇게만 이야기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앙만 가지고 살 겁니까? 아니면 이방의 우상을 본받아 가지고 우상 숭배자가 될 겁니까? 두 양손에 떡을 줄 수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합니다. 앞장섰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서 이 앞장서는 사람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못된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일에 앞장을 서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거기 동요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 못된 일에 앞장서는 건 불행하지요. 그죠? 불행한 거예요. 그렇지만 선한 일에 앞장서는 건 행복한 거죠. 자, 우리가 불을 지피려고 할 때 보면 불쏘시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여러분의 집에 벽난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게 필요하진 않겠죠. 그러나 저 밖에 외곽에 나가 전원주택을 짓고 사는 사람들은 이 벽난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벽난로에 불을 지필 때 보게 되면 장작을 그냥 뽁에다가 가득 넣어놓고 성냥불 켜서 바로 불을 지피는 거 아니죠. 불쏘시개가 있어야 돼요. 아주 부드러우면서 불을 탁 켜면 확 붙어버릴 수 있는 그런 불쏘시개에다 불을 붙여야만 그 불쏘시개에 불이 번져서 커다란 나무도 태우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해가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이런 불쏘시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앞장섬으로 인해서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격려가 되고 내가 앞장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동기부여가 되고 그래서 너도 나도 서로 어울려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결단해가는 그런 역할을 바로 여호수아가 했다. 그런 말입니다. 1967년 6월에 세계 전쟁사에 아주 획기적이고 유명한 전쟁 하나가 일어났는데 그 전쟁을 가리켜 6.1 전쟁 그럽니다. 이집트하고 이스라엘 간에 벌어진 전쟁인데 수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세계는 우려를 했습니다. 아, 이거 큰일 났다. 이스라엘 이제 망했다. 왜냐하면 이집트 군대의 전력이 어느 정도가 아니라 월등하기 때문에 월등하게 이집트 군대의 전력이 우위에 있었습니다. 이건 게임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전쟁이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딱 엿새 만에 이집트가 항복해버리고 말아요. 딱 6일 만에 이집트가 항복을 해버리고 말입니다. 그 6.1 전쟁이 얼마나 격렬했는가 하면 수많은 군대와 인명피해를 남기게 됩니다. 근데 통계가 나왔는데 세계의 전쟁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연구를 해도 이 전쟁이 도무지 어떻게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항복을 끌어냈느냐 하는 게 미스테리로 남는다 그래요. 원인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결과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뭔가 하면 많은 군인이 죽었는데 이집트의 군인은 죽은 사람들이 다 사병이랍니다. 절대 다수가 사병이고 이스라엘 군대는 아주 많은 장교가 죽었다는 거죠. 사병보다 장교가 비례로 볼 때 엄청나게 많이 죽은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이집트 군대는 사병은 엄청나게 죽었는데 장교는 안 죽은 거예요. 그 차이가 바로 뭡니까? 이집트 군대는 장교들이 뒤에서 총을 뽑아들고 자 진격 나가 싸우자 명령하고 호령했죠. 이게 사병들이 앞장서 나가다가 총알바지가 되고 죽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군대는 장교들이 뒤에서 총을 뽑아들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앞장을 서면서 나를 따르라 나가자 나를 따르라 그를 외치다 보니까 장교들이 제일 먼저 앞장섰기 때문에 많은 장교의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선한 길에 앞장을 서고 내가 이렇게 할 때 여러분도 따라합시다.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동기부여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참여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가령 우리가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게 되면 그 12정탐꾼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이 탐지하고 돌아와서 국민 앞에 보고하는데 10명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광야의 메뚜기 떼 같습니다. 이건 게임도 안 돼요. 그렇게 말하죠. 단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려준 밥상입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거죠. 해봅시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을 거스르지 맙시다. 자, 여러분
그 두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부정적인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들. 그래서 국민들을 선동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배척하게 되고, 우리가 따로 지도자를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대들었던 사람들은 광야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선한 일에 앞장을 섰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도 들어가지 못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를 섬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인데, 이 섬긴다고 하는 말이 단어적으로 보게 되면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하나는 일한다, 워크, 일한다,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첫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을 위해 일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했느냐? 이것을 바로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방법에 대해서 너희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나의 멍에를 메는 것이다. 그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그래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리스도 예수를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그분을 위해 일한다는 뜻이에요. 일하지 아니하는 건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한 해 동안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일했습니다. 받은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 안의 직분을 따라서 아주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헌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쓰여지는 거잖아요. 섬긴다는 말은 일한다는 뜻입니다. 일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일했습니까? 아니면 일을 피하고 도망가고 싶고 그러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건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섬긴다고 하는 두 번째 단어적인 의미는 서비스, 봉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예배와 관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예배를 서비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뭘 보고 나를 구원했을까?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뜻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 우리를 예배자로 삼으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 안에서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목적도 그들을 예배자로 삼으시는 거죠. 그래서 시 50편 5절에 제사로 언약한 백성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움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주일에 공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지만 그 예배라고 하는 요소 속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마음을 다했습니까? 여러분의 정성이 담겨졌습니까? 믿음이 담겨졌습니까? 최선을 다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반성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일했을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을까? 우리 여기서 반성을 하고 우리 새롭게 다짐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그런 결단이, 그런 신앙적인 결단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 결단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출발을 복되게 만들어 갑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출발이 복되어지는 겁니다. 섬기는 일에 희생도 있고 어려움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단하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반드시 영광 받으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12월을 맞으면서 한 해를 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새롭게 출발을 준비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여호수아가 그리했던 것처럼 새로운 출발에 앞서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신앙의 결단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결단 분명하게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일했던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에 내가 얼마나 헌신했던가 우리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생활에 얼마나 충실했는가를 우리 반성해 봅니다. 그리고 새롭게 다짐합니다. 결단합니다. 바르게 섬기겠다고, 제대로 섬기겠다고, 충성하며 섬기겠다고 마음의 다짐을 가지나이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가지는 거룩한 다짐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출발, 새해의 새로운 출발이 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